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다 마쳤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 14만 4천의 뿌리,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준 영적인 이름이에요. 야곱이란 육신이 죽고 신앙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손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단순한 야곱의 12아들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충해 주듯이 5절부터 8절까지 그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열거되는 차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통상 족보를 따진다면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소개해야 옳을 겁니다. 근데 여기선 누구부터 출발합니까? 유다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서 가장 영적인 복을 많이 받은 지파예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요. 유다 지파가 모든 지파의 중심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기회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내 영역이 되어서 거기서 충분한 숫자의 구원받을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유독히 제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단지파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을 때 아주 강한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적이라는 게 블레셋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지파에 속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 얼마나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허나 이 지파는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북쪽에 차지하기 쉬운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틀었습니다. 결국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편하게 믿으려 했던 단지파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분깃을 차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지파들의 공통적인 특색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끝까지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간 그 순서대로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지파라 함은 유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고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영적인 의미의 숫자이고 구원의 문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겁니다. 9절 보면 그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었다 그랬죠? 흰 옷이란 정결을 상징하고 의의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아 깨끗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종려가지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수없는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 자들, 이들은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엄청난 인류 구속사의 사건을 어찌 말로 형용할 수 있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주위에 있던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도 아멘으로 보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이 11절,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웅장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흰옷을 입은 수백 수천의 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요한은 이 많은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다 왔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14절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라고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환란이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걸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천대 속에 살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와보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는 일이 뭔가 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곳은 배고픔도 없어요. 목마름도 없어요. 여기는 고통이나 환란이라는 게 전혀 없는 곳입니다. 특별히 17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죠? 이 말은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복음 전하다가 오해받고 박해받고 고통받은 사람, 이들은 세상에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늘나라에 올 땐 그 모든 걸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이 7째 인을 떼기 전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중간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위로받으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고통과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이 길을 믿음으로 싸워나간다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고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저천성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